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갈등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교회사가 아주 운명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갈등이 있고요. 또 분열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교회사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죠. 자, 그러면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갈등에서 화해로 또는 분열에서 일치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함께 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서의 후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러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넓히라는 거죠. 마음을 넓히는데 누구만 넓히는가? 일방적으로 상대만 넓히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넓혔습니까? 우리도 넓혔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넓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만 넓혀져서 이것이 화해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양쪽이 같이 마음이 넓어져야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넓히냐 말이죠. 넓히자 넓히자서 넓히지냐 말이죠. 바울은
이 지금까지 쭉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각입니다.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도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도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넓혀질 수 있다. 영원한 시각을 가질 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가치관이 이 잠깐 없어질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깨닫고 너희도 이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훨씬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넓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훨씬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해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화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요. 마음이 일단은 좁혀져 있어요. 좁혀져 있는 분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제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아이고 화해를 좀 해야겠다. 간다고 한들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여기는 삐져 있고 마음이 그냥 좁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 마음에도 저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시각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마음이 확 넓어져야만이 서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절에서 마음으로 또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고 합니다. 자꾸만 마음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담은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 한 구석에 바울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과 같습니다. 마음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내 마음속에 그분을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용할 마음이 없으면은 영접하지 않죠. 배척을 하고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마음을 일단은 넓혀야 됩니다. 넓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힌 그 넓은 자리에 한쪽에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줘라. 수용해줘라. 그런 거죠. 그럼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물을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당신을 영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세 가지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왜 영접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 언행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 라고 해서 오해를 했던 부분. 거짓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서는 바울로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오해를 했겠던 마음.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끄집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말 안 하면 알아주겠지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얽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하나씩 풀어놨듯이 얼마나 푸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처럼 가서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그렇게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거짓 사도들이 가르침처럼 내가 율법을 갖다가 파괴해가지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타락하는 길로 내가 그렇게 인도한 그렇게 해롭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죠. 또 하나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요.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그냥 어떻게 막 정말 사람을 속여가지고서는 내가 금전을 갖다가 막 착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바울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본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있냐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속여 빼앗는 자들도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 이 바울이 행했던 이러한 본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뚜렷하게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이 화해의 길을 자꾸만 도모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죄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좀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참 바울이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옆에 같이 앉아 있어서 주일마다 오고 또 수요일마다 보지 않습니까? 이 자주 보니까 좀 정이 든다.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이미 바울 마음속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죽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정말
한자 한자 힘을 주어서 써 내려가는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성도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핍박이 없어서 그렇지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받았던 그 핍박 속에서 성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관계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의 감정 이런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때 당시의 성도의 심정 지금 밖에는 박해와 핍박으로 막 다가오고 있고 거기서 정말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보면은 소식이 들려면은 A 성도가 김 집사님이 어저께 처형당하셨대. 잡혀가셨대. 이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죽는 자들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일 때. 그러니 그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성도에 대한 정말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편하게 이렇게 믿으니까는 그냥 성도들 아는 것을 그냥 이웃집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이 결의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차례나 편지를 보내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도 보내면서 계속해서 화해하기를 그토록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죽음과 삶을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 애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오해, 비난 속에서도 이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지금 애를 쓰고 있냐 말이죠. 마치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12제자들이 한 제자는 자기를 팔 것이고 11제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다 배신할 자들이에요. 다 떠날 자들입니다. 그 아셔요.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내가 이런 말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이었었습니다. 앞에 보면 얼마나 자유롭게 말합니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성도들을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은 비록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제 곧 이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다시 돌아설 것이고, 또한 그 전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도 이미 그들이 돌아섰음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썩여도, 자식들이 우리가 속썩여도요, 그 자식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은 그렇게 속을 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4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비방하고 날 배척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 자기가 받았던 그 억울함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가치롭다는 겁니다. 억울함보다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억울함이 이거죠.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게 억울하면 우리 애통이 막 그냥 화가 납니다. 우리 억울함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보다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바울은 지금 더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억울함을 갖다 너희들이 날 그럴 수 있어? 힘 닿는 대로 그냥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 바울의 억울함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하여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면 그래요. 내가 우리의 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 이유가 5절, 6절, 7절에서 잘 나타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바울이 우리가 거기 몇 절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넘어가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과 13절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갑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해요. 디도가 안 옵니다. 막 불안해요, 바울이. 거기가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정말 비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들의 잘못됨을.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디도가 와야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텐데 못 만나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이 더욱 화가 나고 더욱 마음이 정말 상처를 받아가지고서는 나하고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하고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는 다투며 밖으로는 핍박이 계속 오죠. 안으로는 두려움. 그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편치 않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전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환난 때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디도를 만나는 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그냥 반갑다 이 정도이지. 우리가 만약에 핍박 속에서 정말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디도를 보는 순간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낙심한 자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마게도냐에서는 왜 이렇게 핍박이 오는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서든지 기댈 데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준 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네, 디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셔요. 누굴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디도 자체가 와서 좋은 소식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사야 49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마 이거 편지를 썼을 거예요. 이 내용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를 그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둘까요? 안 그래요. 언제든지 위로를 준비해 놓고 어려운 환난 속에 집어넣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낙심 가운데 처해 있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은 그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쭉 이렇게 해 보면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죠. 성도들로부터 막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성도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분이 꼭 있어요. 그렇게 옆에서 저를 위로해 줬던 그런 성도님들이 꼭 가는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성원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계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목회자라는 것이 참 외롭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또 일로 가라 하면 또 일로 다 버려두고 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쌓았던 그 성도들의 사랑이 다 뒤로 하고 또 가야 돼요. 왜? 그쪽은 또 그쪽 목사님하고 또 사랑을 또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 가야 되고. 그렇게 다녀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는 분들을 꼭 옆에다가 하나씩 둘씩 또 뭐 한 여러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끝없이 위로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로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해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역사 섭리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 집어넣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준비해 놓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요? 위로를 준비하시고 낙심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세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그래서 그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요. 4절 후반절 보면 그러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록 고린도 성도들하고의 그 갈등이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나씩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보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다. 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디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기만 해도 반가운데 디도가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바울이요, 당신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줬더니만 그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내가 가지고 갔는데 디도를 갖다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얼마나 융숭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갖다가 영접했는지, 그리고 바울을 디도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아,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얻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그 또 위로가 뭔가 하면은 또 너희의 사모함과 그렇게 해서요. 사모한대요. 그들이 드디어 바울을 일행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바울을 불신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됐다? 신뢰를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로서는 위로가 되어집니까? 야,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날 불신해서 날 갖다가 배척하려고 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날 다시 신뢰해 줬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너희가 애통을 했다 그러죠? 7절에 보면은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래, 애통. 그들이 애통을 한다는 게 뭡니까?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 거짓 사도들이 왔음에도 그들을 방치했던 일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부하내동했던 그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참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거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위해서 열심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 이게 뭐냐면은 열심이랄지 열심. 바울에게 하는 열심이란 뭐겠습니까? 그에게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일에 협력을 다시 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 놓다니까. 하나님이 이 위로입니다. 이걸 다 준비해 놓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넓혀놔가지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성도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성도의 변화는 곧 바울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이 디도가 와서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 사도요. 정말 그들이 이제는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고하니까 바울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기쁨이.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위로예요. 성도를 변화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그 기쁨을 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교회 내에 갈등, 분열이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해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그 뭐 눈물의 편지를 쓴다거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나씩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들이 알아주겠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밝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 다시 마음을 넓혀서 들어오게끔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함께 나눠줘서 갈등에서 화해로 분열해서 일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고 그래서 서로가 영접해서 정말 서로가 오해되어졌던 부분들을 풀어 헤쳐 나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거 쌓이면은 쓸데없는 거 쌓이면은요 그거 가지고 개인이 오해가 돼가지고서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셔가지고서는 오해가 있으면 억울함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치로움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풀어 헤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화해와 일치의 교회로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됩니다.